8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피아노를 우리 송권사님한테 이 주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려가지고 오늘은 제가 혼자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24절에 누가 예수님 앞에 더 크냐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의 그 싸우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31, 32, 33절 얘기하시는데 시몬아 베드로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오늘이요. 오늘
오늘 이게 한 뭐 며칠 지나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한순간의 두려움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립니다.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또 그랬던 우리들이 상처를 받으면 미움이 올라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이러한 어떤 인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역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난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실패, 자신의 연약함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났을 것이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눈은 정지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왜 믿었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도 바로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우리의 실패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만,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만, 교회의 어려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지하기 위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기를 위해 바라보십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려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귀한 사도로 교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볼 면목이 있다고. 이건 내 생각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어린아이 앞에서 난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눈을 바라보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눈빛은 그 사건을 넘어서 베드로가 행할 그 꿈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일어나십시오. 자책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에는 정죄보다 사랑이 있고 실망보다 긍휼이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도 공부 때문에 진로와 친구 관계와 미래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오늘 다윗이 오늘 첫 번째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참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사실 제대로 찬양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7번 찬양하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인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7번 찬양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주님께서 우리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시며 우리의 실패를 간증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 정유순, 고원년, 이명자, 김정래, 김민지 집사님에게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시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성도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은 혈압이 살짝 떨어져서 힘이 없는지 못 일어나네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